예,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로 다니엘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 전에 대략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혹은 또 누가가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이 성경 안에 정확한 그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수신자에 대한 정확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고 또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자들에게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 서신서를 써야 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무엇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그 배타성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우월감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배타성이라는 것은 굉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분,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분이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개종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밖에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런 순환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같기 때문에 기독교도 또한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내내 예언되고 계시되고 그 의식화됐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그 예표에 대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이 그 예표는 믿지만 그 예표의 실체는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내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적지 않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배타적인 그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당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큰 희생을 각오하고 큰 결심을 하고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그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금방 다시 재림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고 다시 오실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당시의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느 시대는 안 그랬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불신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전통을 배우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껏 내가 살던 그 사회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내용과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과연 그 사람을 그냥 놔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일단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참 진리요 참 소망임을 깨닫고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큰 갈등을 겪어왔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시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소외와 여러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어떤 위로가 되는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나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살 때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혹시나 우리의 보험이 끊겨진 것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보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대상이 엉터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잘 믿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철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다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람둥이였고 질이 아주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인만 남편을 철석같이 좋은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엉터리라면, 엉터리 신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낸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행하고 계신 일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미 곧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것이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모른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의 초점이고 중심이고 그 그림자와 예표의 실체고 주인공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소유하는 것은 구약의 그 모든 전통을, 모든 역사를, 모든 예식을, 모든 율법을 다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보다도 지극히 탁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선지자, 어떤 천사, 그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또 유대교의 어떤 의식보다도 우월하며 온전하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히브리서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로 모시고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권세, 어떤 건강을 누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충분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우리가 가진 바 더 나은 것,
유대교의 성도들, 그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소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특권을 확인시키는 데에 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평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에 세워졌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에 관하여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장님이 코끼리 만진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만진 그 장님이 있고, 코끼리 귀를 만진 장님이 있고, 코끼리 코를 만진 장님이 있는데 다 다르게, 같은 코끼리를 만졌지만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것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기둥이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은 부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면 그것은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그 주님을 보았고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사람,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 부활과 그의 승리와 그의 인도하심을 다 보고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태어나심과 그의 존재를 봤지만 그의 순환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우리는 본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 얼마나 탁월하신지, 우리의 중보자 되심과 보호자 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한 분만으로 얼마나 충분하신가 하는 것이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굉장히 높은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계시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충분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내내 나올 얘기이고 이것이 당시 성도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우리의 성도된 특권과 그 힘을 깨닫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두 절을 보시면 저자는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높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뜻을 선지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는 최종적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신화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 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한낱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종인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보다 더 아까운 게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 특히 어머님들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남편 밥은 안 차려줘도 아들 밥은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남편은 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밥 차려주지만 남편은 남의 아들이니까 안 차려준다는 거예요. 남편도 밥 차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보다 아끼는 게 더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머지는 뭘 더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가? 하나님 오늘 내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신경 쓰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확보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과 어떤 능력과 어떤 신실하심과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와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신가를 알게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와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후반부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높은 건물들, 우리는 그 높은 것을 보면서 경탄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조차도 사라질 그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조차도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조차도 사라질 때가 오는데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에 옷 입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체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옷도 아직도 입을 수도 있고 입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옷이 안 맞아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이제 헤어져서 못 입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도 헌옷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차도 헌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새 집도 헌집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다 부패하고 다 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 없어질 것들, 언젠가는 우리 눈앞에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지극히 이 짧은 시간이 가치가 있는 까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서, 잠시 존재하는 것들에게서 영원한 것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옮길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점점 띄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격길로 접어든 사람들에게서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또 하나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는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